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먹기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만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로부터 12절까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653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와 존귀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와 앞뒤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관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이 수요일부터 바로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 그런 게 연결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송출이 안 돼서 녹화만 돼서 이걸 나중에 이제 또 방송을 송출하는데 지금 여유치가 않아서 바로 송출을 못하는 관계로 아마 혹시 가정에서 유튜브는 그냥 쉬운데 다른 것들은 조금 이게 좀 조작을 하는 것이 있어서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칸들을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설교를 따라서 들으시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있으면 바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청취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태양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혼잡하게 내리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침에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열리다 보니 시장 여러분 상인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날 팔 물건을 자판에 진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많은 상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들, 그날 내다 팔 가축들의 소리와 짐승들의 소리가 뒤섞여서 시장통이 난리가 아니죠.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그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 끄는 마차가 통제가 안 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마차의 주인이 타야 되는데 마차의 주인이 타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말을 끄는 마차가 마치 여러분 질주를 하듯이 시장을 향해서 내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 자파상이었던 사람이 물건을 진열하다가 그만 그 마차가 맹렬하게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줄을 모르고 그만 그 자리에서 말들에 의해서 치여서 그만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누구 주인이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마는 뒤늦게 달려온 허겁지겁 달려왔던 마차의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알라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자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 나머지 웅성웅성 거리다가 몇 마디 하다가 여러분 다들 돌이켜 돌아갑니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의 뜻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알라의 뜻이야 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죽기로 작정된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문화와 세계관을 갖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문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숙명론, 운명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교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의 동양계에도 우리 민족도 숙명론과 운명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결정했던 것들, 내가 여러분 일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이 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 모든 책임을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라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인도에는 지금도 이런 운명론과 숙명론에 갇혀 살아서 저 사람은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가장 천민으로 태어났다라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도 돼라고 그렇게 여기며 교육받고 세뇌당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이라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뭐랄까요? 너무나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의지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는 사실 물과 기름과 같이 여러분요 한꺼번에 통합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의미이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는데 그 하나님은 마치 불상과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비는 대로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통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통제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영역에 나타나는가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영역에 나타나는가라고 우리가 보니까 밑에 우리 방송실에서 이 PPT가 나갈 수 있도록 캡처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시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알 수가 있느냐 했더니 신명기 32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둘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로 시작.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시며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저런 악한 자가 왜 왕이 되었을까? 저런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저런 사람이 수상이 되었을까라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15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뭐 하신다? 행사하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가을이 좋지만요 겨울이 금방 다가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씌우시고 병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여러분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더니 셋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당신의 신적 능력을 주권적으로 구원에 행사하신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당신의 신적 능력을 구원에 있어서도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기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내 얘기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무슨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의로 말미암아 부르신 이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1층에서 이제 예배에 참관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 PPT가 잘 전송이 안 되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방송적으로 용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5절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역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주권의 영역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라고 넷째를 정리했는데 제가 자 한번 읽어봐요. 넷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시나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균형 있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자율이라는 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산 다음에 다 그가 하나님 탓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야라고 우리의 삶을 운명적으로 숙명론으로 사람들은 이단들은 또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에게 하나님이 자율이라는 의지를 주어서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율이라는 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폭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며 자기가 불행하거나 자기가 잘못 선택하여 가는 그 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 두 가지 문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물과 기름처럼 섞여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과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인본주의와 인간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 건강한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신앙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율이라는 의지를 허용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원인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혹시 1층에서 PPT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을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공작, 협의, 협동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대로 인간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협의하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런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존재하도록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타율적인 존재, 자율적인 존재가 타율적인 존재예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은 지금도 그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여러분 운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요 기울기가 있죠. 몇 점 몇 도로 기울기여서 그 기울기가 1도로 더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와 태양이 돌면서 자전하면서 밤과 낮이 있고 달이 있어서 여러분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밀며 하는 것이, 민물과 썬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른 동물들 보세요. 새들은 하나님이 새들이 살도록 하는 그곳에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재되도록 만들었지만,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법칙에 가둬버린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타율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타율적인 존재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요 우리는 산에서 살 수도 있고 바다에서 살 수도 있고 공중에서 살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연 우주 마음을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자유를 가지고, 자율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타율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해요. 다 같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질문을 다 같이 읽어봐요. 띄워주세요. 질문. 자, 질문 시작.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피조 세계와 같이 기계적인 법칙에 가둬두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자율이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율이라는 의지를 바로 이해하고 행사하며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똑같은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피조 세계와 달리 기계적인 법칙에 가둬두지 않냐고 우리 인간에게만 자율이라는 의지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에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요, 인간의 조상이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만큼 여러분요 법칙에 가둬진 존재가 아니라 자율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내가 행동하는 것에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배우기 전에 그들이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으나 이 의지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락한 의지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의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지를 당연한 듯이 살아갔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율이라는 의지를 나의 쾌락과 육체의 욕망만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걸 당연한 듯이 여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 돈 벌어도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든 관념이요 초점이요 철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왜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율이라는 의지를 바르게 행사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악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율이라는 의지를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동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 인간의 본능의 의지는 타락한 본성이어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가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의지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인간에게만 자율이라는 의지를 허락하여서 이 자율이라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라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자율이라는 의지를 주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제한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자율이라는 의지를 캐세라세라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들어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자율이라는 의지를 때로는 절제하고 제한하며 살아가는 것을 저는 절대로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율이라는 의지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기로 결정했지만 그 걸음을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순종한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거들랑 나중에 이 말씀이 이제 다시 올라가면 여러분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시며 세상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며 때로는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역사를 독단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율이라는 의지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못 나올 수 있는 상황,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성령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가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율이라는 의지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268장입니다. 잘못했네. 502장인데 502장이에요. 잘못했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며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오네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오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하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며 빛의 사자들이 오네 복음의 빛 비춰라며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오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며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오네 복음의 빛 비춰라며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오네 공손한 어디나 닿기까지 주님만을 지어오자. 눈에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며 빛의 사자들이 오네 복음의 빛 비춰라며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로 남상인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로 우리 김용순 집사님 11조로 이찬양 우리 형제님 권교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남상인 오주연 집사님 가정에 김용옥 사모, 제가 김용순 집사님 권교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남상인 오주연 집사님 가정에서 장군 집사님 가정에서 황윤찬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김용순 집사님 권교순 권사님 예물을 봉헌합니다. 사랑과 섬김 구제헌금으로 남상인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전도헌금 저희 가정에서 남상인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 채설자 성도님 윤여선 권사님 그리고 황영찬 집사님 전도헌금으로 그리고 구제헌금으로 우리 김용순 집사님 일천번제 전도헌금 함께 공교선 권사님 전도헌금으로 사랑과 섬김 구제헌금도 함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승지 승에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남찬호, 남예슬, 남승우 감사 행함을 드립니다. 김용순 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순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고요. 우리 오진열, 엄순영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우리 김용순 집사님 드리고 이미선 자매님 우리 자매님이 사실은 지난번에 이 코로나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건강이 회복되어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남경희 장로님 항상 안전하게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산목양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삶 가운데 많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위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10의 1조로 또 건축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안산목양교회가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추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 감염이 우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서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떨어져도 이렇게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층 예배당과 우리 교육관과 본당에서 예배를 나눠드리면 우리가 위생거리 문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의 협조를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내려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 대신 예배위원들은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국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해서 온도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교회 방역 그런 것을 신경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리 배치도 종이에 여기 앉으세요 라는 그 종이 붙여진 자리만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었던 그런 주간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무사하게 또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일동학교는 당분간 오후 예배가 정심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되면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모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박문배 집사님, 양정미 집사님, 함지영 우리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1층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2층에서 인사드리고 늦게 들어가니까 못 만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가 끝나면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장로님, 목사님 내려가서 1층 바깥에서 배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고 1층으로 다들 내려가서 이렇게 배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한 내용이 좀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날에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해서 그날도 안 돼가지고 좀 방송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내용은 꼭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이제 해서 제가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대부분 다 못 들으셨어요. 몇 분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꼭 들으시고 이 주보에 오늘은 제가 빈칸을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도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내용을 듣고 또 정리해 보시고 또 말씀의 나눔 이 난에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서로 디스커션 토론도 좀 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그렇게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우리 학생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는가는 이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도 제가 이번 달에는 신학적인 설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청취하시면 유익하고 신앙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방범을 위해서 화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CCTV를 다시 설치를 했는데 어제 우리 장군 집사님, 우리 이성승 집사님, 우리 목사님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화질로 교회 안팎에 이제 안전하게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넘쳐나게 2층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하며 흘러나기 넘쳐나기 축복합니다며. 때론 거친 길 만날 수 있고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완성에 당신의 삶이 세워지길.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하며 흘러나길 넘쳐나길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자율이라는 의지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아서 인정하고 닮아가며 인격적 교제를 허락하신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율이라는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말씀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